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제가 가장 또 즐겨 사용하는 단어를 한 우리 7교구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큰 박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은 주정빈 목사님이십니다. 주정빈 목사님은 터키 이스탄불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성전, 서대문 성전 담임 목사를 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 개척국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광주 순복음교회 신년을 맞이하여 12강주리 축복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요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한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신 한상인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며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한상인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시절에 스승님이십니다. 벌써 33년 전인데요. 우리 스승님께서 사역하시는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답니다. 여보, 우리에게 소중한 3가지 금이 있대. 황금, 소금, 그리고 지금이래. 들어보셨죠? 이 집사님이 답장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냈냐 하면, 여보, 나에게 소중한 3가지 금은 현금, 지금, 입금이야. 근데 좀 이따 남편한테 또 답장이 왔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유머가 있는 부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부관계라면 건강한 관계가 아닌가. 이 여자가 돈밖에 모른다 그러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남편. 여러분, 우리에게 현금도 좋고 입금도 좋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이 시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하게 되는 질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질병, 사업의 어려움, 또 관계의 문제, 또 자녀 문제, 또 요즘은 3년 동안 계속되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풍랑입니다. 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몇 가지 질문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풍랑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과 자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왜 풍랑을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풍랑을 만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나는데 그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의 초라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둔 기적이었어요. 이 제자들은 기뻤을 거예요. 흥분했겠죠. 야,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구나. 그런데 그 기쁨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이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사람들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먼저 출발해라. 내일 우리가 사역해야 될 곳은 바다 건너편이니까 너희들 먼저 배 타고 출발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한 것입니다. 더구나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풍랑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했는데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위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인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병에 걸리거나 사업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답을 한 가지로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한참을 풍랑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세요. 자,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33절 말씀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복된 삶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풍랑 없는 삶을 기대하지만, 원하지만,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마침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2010년에 이제 터키에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바로 그 전에 2009년에 인생의 큰 풍랑 하나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영적인 버팀목 같았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정말 제가 영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분이셨는데 70세에 이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권사님들 뵈면 너무 일찍 가신 것 같아요. 70세. 그리고 그 해에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언제부턴가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윙윙 하는 이명이 있고 흔들흔들하는 어지러움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MRI 검사를 받아봐라. 검사를 했는데 이 귀 안쪽 청신경에 종양이 있더라고요. 제법 사이즈가 큰 종양이었습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닌데 이게 계속 자라기 때문에 위험하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이제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이틀 전에 입원을 하라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에 필요한 이런저런 검사를 받고 또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가서 사인만 하면 될 줄 알았더니 빈 백지 하나를 주면서 동의서에 있는 내용을 다 옮겨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참 안 좋았죠. 그리고 의사를 만났는데 이제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의사분들이 안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이고 감사했던 것은 제가 제 병실로 돌아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눈물을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게 된 말씀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이사야 43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야훼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이니라. 전에도 많이 봤던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었지만 전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제 마음에 있던 어두움을 한순간에 물러가게 만드는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저의 마음을 주장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수술을 받게 될 내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수술할 의사 선생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9시간 동안 수술을 한다는데 수술을 하다가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어떡하나. 수술방에 짜장면 배달시켜 먹을 수도 없고 놓고 가서 식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환자 걱정이나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받았어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중환자실에도 하루 있었고, 근데 잘 회복되어서, 물론 지금도 불편하긴 합니다. 그런데 잘 회복되어서 터키에 선교사로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일을 경험하면서 저에게 일어난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먼저는 이런 고백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예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았지만,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좀 차원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 아픈 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기도하는 진짜 목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너의 삶에서 모든 물과 불을 없애줄게, 만나지 않게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 너가 인생길에서 만나는 물과 불을 내가 이기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풍랑 바라보고 낙심 가운데 빠져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과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왜 빨리 오지 않으셨나?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지 않으셨나? 이런 질문입니다. 자, 풍랑과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시간이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이 밤 4경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이미 오랜 시간 풍랑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해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로 가서 배를 탔다라고 되어 있고요. 풍랑을 만나고 나서 10여리쯤 간 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나서 한참 후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빨리 와서 제자들을 좀 구해주시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풍랑 만난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얘들아, 풍랑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지? 노를 힘차게 저어라. 닻을 어떻게 하고 물을 퍼내고 힘을 내라.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 아무리 힘을 써도 풍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갈수록 바람은 거세지고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가 밤
사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풍랑을 만나도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라고 발버둥을 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영적인 밤 사경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이 빠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울 때에 처음에 기드온에게 모인 군사의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32,000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명으로 줄이게 하세요? 300명까지 줄이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32,0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내가 잘해서 이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300명으로 싸워서 이기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요 승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힘을 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안 빼면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근데 목회 초년병 시절에 너무나 힘들었대요. 내성적인 성격인데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매달렸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을 갖추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분명히 된다라고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그 일이 안 되더래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에게 간절함이 사라졌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일을 했구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좀 갖추었다고, 많은 것을 좀 가지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었습니다.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귀한 일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정성껏 손편지를 썼답니다. 아들아, 너가 지금은 너의 아내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자신이 있겠지만 이 애비가 살아보니까 사랑과 행복 그거 절대로 만만한 거 아니다. 너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러분, 복음 비슷하지만 복음이 아닌 게 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이거 복음 아닙니다. 넌 할 수 없어. 이게 복음이에요.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 너의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 너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수하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마음에 아픔을 드리고 안타까움을 드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이 아니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사오니 이 풍랑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왜 물에 빠졌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놀래서 말합니다.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얘들아, 나다 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희들을 명해서 바다 위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와라. 용감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가지 못해서 물속으로 빠지잖아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30절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위협합니다.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근데 여러분, 정말 죽일 거면 그냥 사람 보내서 죽이면 되잖아요. 뭐 사람 보내서 위협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세벨도 여론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봤거든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응답하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세벨도 엘리야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위협한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는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광야로 도망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구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자기의 형편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의 기도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잖아요. 놀라운 믿음의 사람,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인데 자기 형편을 보니까 자기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아합과 이세벨 좀 어떻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좀 확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멀쩡하게 살아있고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니까 그 형편을 보니까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도 자기 형편을 보면 낙심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저 강화도 근처에 어느 작은 섬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도 몇 명 안 사는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아주 어려운 교회예요. 이 목사님이 먹고 사는 생계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이제 피서철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 와서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보면 이 목사님의 마음이 더 힘들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루는 피서객들이 놀다가 떠난 이제 오후 시간에, 늦은 오후 시간에 이 목사님이 터벅터벅 백사장을 걷다가 뭐가 반짝반짝 하더래요. 주워봤더니 금반지였어요. 누가 놀다가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주인을 찾아줄 길이 없어가지고 그 금반지를 팔아가지고 아이들 맛있는 걸 사줬더니 아이들이 너무나 행복해 하더래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놀다가 떠난 그 백사장을 고개를 숙이고 걷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시면 저렇게 날마다 백사장을 걸으시면서 기도를 하시겠어요. 우리도 같이 기도합시다. 잘못 본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한 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제 모여서 그 기도 모임을 생긴 거예요. 기도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이 목사님은 날마다 백사장을 걷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 섬사람들,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날마다 백사장을 걸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주어보겠다고 걸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교회에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있습니다. 질병의 풍랑, 이런저런 문제의 풍랑,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광주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요즘 같은 때 무슨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결론이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저 요단강도 건너야 되고 또 견고한 성 여리고성도 함락을 해야 됩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행복해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실 것이기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소유나 성취가 아닌 관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었을 때 행복하죠.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행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우리나라 어려운 시절에 독일에 광부로 간 그 주인공이 힘들게 갱도 안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니까 그 갱도 안에서 또 웃음꽃이 피더라고요.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어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 한 연말에 한국에 계신 몇몇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선교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큰 위로가 됐습니다. 내가 한국을 떠났는지 이제 떠난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나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보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씀이었어요.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말씀. 손바닥에 펜으로 쓰면 지워질 텐데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날마다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나를 잊지 않고 연락해주는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행복해하는데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들로 인해서 행복해졌다가 불행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나를 날마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의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바라보지 마시고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해서 엄마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더욱더 깊이 파고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 잘 지키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광주순복음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